구약 811쪽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 811쪽.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가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당신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주님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대각성 운동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인데요.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시편 가운데 제1편 말씀과는 매우 대조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첫 선언을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은 바로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인에 관한 말씀이고 복인에 관한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바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카렌 리소프와 신시아 힉스가 쓴 미의 얼굴이라는 책을 보면 앤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이 앤이라는 여인의 삶이 만일 가족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녀의 삶이 어떤 결말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앤은 이 왼쪽 얼굴 가운데 특별히 눈에서 입까지 이어진 이 포도주색 반점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내가 아름답고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에게 나를 낳고서 실망하셨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 그렇게 예쁜 아기는 처음 봤다 하셨어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아름다움은 이 인간의 내면에서 나온다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녀의 어머니가 이 앤의 반점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았던 게 틀림없습니다. 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머니는 반점에 대한 성형 기술이 새로 나오면 내게 꼭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내 반점을 수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걸 언제나 분명히 밝히셨죠. 어머니는 언젠가 내가 반점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시점이 온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신 것일 뿐 지금 내가 꼭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족과 친구들의 용납과 사랑 덕분에 앤은 반점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때도 잘 넘어갈 수 있었답니다. 한 번은 대학 때 이 댄스팀 감독님이 공연에 참가하려면 얼굴에 있는 그것을 가려야 한다라고 좀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 앤은 아주 의연하게 그 일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처럼 누구에게든지 분명한 사랑이 전해지면 앤처럼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반점을 통해 오히려 자신의 인품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격려, 부모님의 바람이 자칫하면 세상에서 버려질 수도 있었던 한 인생으로 하여금 활짝 꽃을 피우는 큰 복을 누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어떻게든 자녀들이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 모두가 복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그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보십시오. 시편 1편과는 전혀 다른 선언으로 본문이 시작되지요. 그것은 어리석은 자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발입니다. 이 단어는 외면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 기준 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마음 내키는 대로, 제멋대로 아시죠? 그런 사람들, 나발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도 나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발이 제일 먼저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무신론자로서의 발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런 유형의 발언을 했던 사람들 지나간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본문이 기록되던 수천 년 전에는 물론이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요.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두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려고 하지 않는 두 가지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아십니까? 정말이지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무신론자들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이 세상에 존재하셨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있잖아. 이제부터 내가 존재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줄래? 그러면 내가 참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쭉 펼쳐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잘 아시죠? 라는 말씀 같이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선언. 성경을 딱 펼치면 우리에게 선언되는 말씀.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상관없이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의 확인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 때문에 존재하고 누구 때문에 사라지는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의 기고만장한 태도와 발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본 적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 적도 없으면서 함부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해버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기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무신론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가리켜 공기는 없다라고 말하면 공기도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백날 그렇게 외쳐도 공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기가 없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공기 없다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신론자들이 빠져있는 커다란 함정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은 자, 나발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시간에는 21세기인 지금도 나발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과 그의 어리석음을 믿음으로 증명해낸 한 형제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실화는 몇 년 전에 유튜브라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신 분들은 어플 중에 유튜브라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전 세계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봤더군요.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 보듯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버전으로 제가 바꿔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 아버지의 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한 번 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겼네. 우리 자매님들이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우리 형제님들이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긴. 우리 모두 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그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는 바로 옆에 계신 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실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바로 옆에 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해드리며 축복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실지라도 좀 옆에 분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서로에게 좀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물이란 가족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붙잡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부득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어리석은 삶에 빠지지 않기 위해 믿음 안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 놔두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 속에도 간혹 완전한 무신론자의 입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목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정도라면 우리는 그야말로 영적 대각성 운동은커녕 그다지 영향력 없는, 아니 별 볼 일도 없는 그런 인생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길을 바르게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신론자들이 어떻게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우리는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1096조.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1096조. 이런 말씀은 밑줄 쫙 해놓으시고 또 기억해 두시면 참 좋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1096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추후의 의심도 없이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진짜로 수지 맞는 일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수지 맞는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열심히 사느라 조금은 피곤한 몸, 또 찌뿌드한 몸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왜 왔습니까? 그냥 오셨나요? 아닐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분명하다면 예배하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저 그렇게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이 heart잖아요. heart. whole heart. 우리의 마음을 온통 다, 몽땅 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마치 죽을 각오를 하듯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제가 감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리석은 자, 곧 나발이 되지 않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서 보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읽으신 분도 있고 또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책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하나님이 살고 있는 곳까지 자기가 가려면 먼 여행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년은 아침 일찍이 초콜릿과 음료수 6병을 배낭에 챙겨 들고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네 거리를 한 3개쯤 지났을 때 소년은 길에서 한 늙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우두커니 비둘기들을 바라보며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 할머니 옆에 앉아서 가방을 열었어요. 음료수를 꺼내서 마시려다가 말고 소년은 할머니가 배고파 보인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꺼내갖고 인심 좋게 그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할머니는 고맙게 그것을 받아들고는 소년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미소가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소년은 그 미소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음료수를 건네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또 소년에게 아주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소년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그날 오후를 그렇게 먹고 마시고 미소 지으면서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밖에는 다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니까 소년은 피곤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려고 배낭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걸어가다 말고 소년은 뒤돌아서서 그 할머니에게로 달려와 가지고는 그녀를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이번에도 할머니는 소년에게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소년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소년의 어머니가 소년의 얼굴에 나타난 이 행복한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니가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오늘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엄마, 나 오늘 하나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뭐라고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소년이 덧붙입니다. 엄마도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여태껏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셨더라고요. 소년이 집에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할머니 역시 기쁨으로 빛난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평화로운 표정을 보면서 놀라며 묻습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행복한 표정이세요? 그녀가 대답합니다. 난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을 먹었단다. 그리고는 할머니 역시 아들이 뭐라고 반응하기 전에 먼저 덧붙여서 말합니다. 너도 아니?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더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은 이렇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그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이어질 때, 그럴 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꼭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설교 중에 축복 잘 안 하지만 오늘은 한번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짝꿍을 한번 바꿔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래서 막 그릇도 떨어지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6조. 구약성은 제일 앞이 창세기잖아요. 4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구약 6쪽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은 3장에서 벌어진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사건 이후의 기록이잖아요. 이러한 시기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특별히 26절 말씀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아담의 아들 셋이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노스.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에노스가 태어난 시대에 세상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고전까지는 없었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에노스의 시대가 어떤 시대이기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른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에노스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죄로 인해, 죄의 결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하는 뜻이지요.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했을 때, 그렇게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무신론자들 가운데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찾거나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후회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건 역시 확실한 사실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있을 때 죽음의 문제를 도외시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잔칫집에 두려고 하지 말고 조상집에 두라고까지 권면할 정도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죽음은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냐 영원한 절망이냐를 가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불신자 혹은 무신론자의 극적인 차이는 그 죽음의 순간부터 펼쳐집니다. 그 죽음의 입구에서 발했던 여러 사람들의 외침들이 있는데 그 외침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토마스 홉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그가 외쳤습니다. 나는 무서운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도다. 미라보는 죽을 때 공포에 떨며 말했습니다. 더 아픔을 주시오.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소. 잔인한 독재자 찰스 9세는 죽을 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나는 영원히 길을 잃었다. 무신론자 볼테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볼테르는 죽을 때 자기의 무신론적 철학을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성경의 모순을 다 모아서 집대성해가지고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쓰겠다고 나섰던 이 토마스 페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10년 이내, 자기가 살던 시대 10년 이내에 성경은 더 읽히지도 출판되지도 않을 것이다 호언장담했는데 그런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 저를 지옥의 어두움에 던지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눈물의 고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던 로마 장수 티투스는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은 후 나의 육체를 불태우고 그 죄를 7군데 바다에 흩뿌려서 유대민족의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나를 지옥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해주시오 라고 말하면서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 나발들의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반면에 유명한 부흥사, 우리가 잘 아는 무디는 죽을 때 환희의 소리를 발했습니다. 땅이 물러나고 천국이 열리는구나. 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도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주의 손에 내 영을 바치오니 진리의 주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죽을 때 무엇보다 기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고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관 존 낙스는 죽을 때 오시옵소서 내 주여 내 몸과 영혼을 그대 손에 맡기나이다. 이제 가야 할 천국의 즐거움을 내가 알고 있나이다. 이 장로교를 세운 칼빈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해.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카디널 머시어는 위암으로 투병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몸이지만 내 영혼 깊숙이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소원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값이 무엇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나치주의자들에 의해 1945년 4월 8일 교수대에서 교수형 당할 때인데도 오늘은 나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니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위해 죽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 마중물이란 교회 안에도 그 죽음을 큰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의 증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죽음인 것 같지만 그 죽음의 무게감은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한쪽은 죽음을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절망과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죽음을 환희와 기쁨 그리고 소망과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행복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2014년도 10월 19일 이 주일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왕성하게 그리고 우렁차게 불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이를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샬롬 내 인생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십시오. 여호와 니시 내 인생에도 그분이 주시는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 높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이름을 걸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길, 곧 나발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이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은 쉬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 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세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창조물이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린 반푼 없이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살아 계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앞으로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감당하려고 하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7차 특세를 감당하고 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 이상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선봉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